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이어질 수 있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의 안에서 작동하고 그의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를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을 묵상했었는데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끝으로 갈수록 바울의 삶은 굉장히 고난과 역경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사명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일까요? 오늘 16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곧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바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듀나미스, 이것은 곧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이 열매들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의 모습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죄 지은 자들이 다시 의로운 자들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거룩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비단 뜨거운 기도와 방언하는 이 모습만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이 방언과 예언을 뜨겁게 하는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온유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과연 성령 충만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9가지 열매를 모두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놓고 보더라도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혹은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우리가 미움과 다툼, 시기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의 오늘이 이러한 문제들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말씀사 공동체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23절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나 자신의 정욕과 탐심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그 거룩함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삶을 이전과 다른 죄악된 모습에서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사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직분자 훈련과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기름이다라는 표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땅의 재난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 붙잡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듯이